할렐루야. 아멘.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멘. 몇 주 만에 수예배를 인도하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 오후부터 또 정상적으로 주일 오후 예배도 인도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우리 민경찬 목사님이 휴가를 얻어서 제천에 가기 전에 안동을 들려서 인천에서 안동 내려왔다가 제천에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간다고 교회를 방문했는데 몇 년 만에 와서 보니 엘리베이터 하고 4층에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모습도 좋지만 또 그가 단독으로 담임 목사님을 또 멋지게 하고 있어서 정말 선배로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출신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거쳐가는 또 많은 섬겼던 많은 부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성공적인 그런 복음의 역군들이 되도록 우리 성령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 날이 굉장히 더운데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 오늘 오셔서 수예배 때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성경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도 있고 일화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제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맛이 있다. 대표적인 맛들이 많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 맛.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맛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맛이고 또 하나는 쓴맛이다 하는 거예요. 단맛 쓴맛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요한계시록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그래서 허니 꿀처럼 단데 속에 들어가서는 이게 그냥 쓰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맛이 나옵니다. 입에서는 달다.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든 이렇게 집회에서 온 예배 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한 번이라도 말씀이 스위트 달다 꿀 같다 라고 한번 마음에 이 감동이 오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밖에 없네. 김태정 권사님 없어요? 있잖아. 이렇게 손 들어봐요. 있네. 많이 있어. 다 마음으로 손 던질 놈 있습니다. 손 들게 머쓱하면 고개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아이가 딱 태어나면 이 성경책에다가 꿀을 싹 발라가지고 입에다가 대어서 빨게 해준대요. 김기영 집사는 당장 실천해야 돼. 그래서 그 아이의 첫 느낌을 뭔가 검은 책이 딱 들어오면 뭔가 입에 달다. 세상에서 단 책이 있구나. 이게 뭐지? 크면서 압니다. 성경이구나. 이 유대인이에요. 그게 유대인. 그래서 어지간한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토라를 외웁니다. 그냥 외웁니다. 이게 참 늘 부러운 이야기예요. 시가서 같은 거, 이런 특히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을 그냥 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다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이제 한번 도전할 건데 나중에 이야기고. 김기영 기사님 당장 여기서는 이영민 지사님 손 들었어요? 김기영 지사님 당장 한번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거나 사나 늘 크리스찬 가방 속에는 뭐 금괴 같은 것도 아니고 뭐 달러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은행 통장에 가득 든 것도 아니고 이는 성경이 가득 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단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막 교회에다 두고도 갔고 막 그냥 남 모르는 곳에 숨겼다가 또 끄집어내서 오기도 하고 성경은 귀환이 그냥 선반 위에 올렸다가 주일이면 걸레로 깨끗하게 한다고 닦아가지고 그냥 들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단맛을 우리가 참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범이 되고 롤 모델이 되고 뭔가 이렇게 70년 맞는 성도로서 뭔가 좀 이렇게 성숙해야 되겠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주의 말씀의 단맛을 알아가는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그런 성도로 더 성숙해지고 더 내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쓴맛이 있어요. 쓴맛. 인생의 단맛은 보면 좋겠지만 쓴맛은 참 될 수 있는 대로 보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성경이 달고 맛있다고 늘 하는 유대인조차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내 입에는 단데 내 속에는 써. 이게 쓴 것이 입에 쓴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넘기고 방송 넘기고 내 배에서 김 목사님 넘기시고 없나? 내 배에서 아주 쓴 거예요. 왜 쓰냐? 성경에 왜 쓰냐? 내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쓴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비친 인생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나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 요나가 다름 아닌 요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배에 들어가면 쓴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봐야 건강함의 소중함을 합니다. 힘들어봐야 이 편안함과 또 이 질서 있는 삶의 소중성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쓴맛을 봐야 단맛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보약을 듭시다. 아주 쓴 보약, 하나님 말씀의 보약.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립니다. 우리 삶을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단맛 쓴맛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단맛 쓴맛 이야기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입니다. 요 두루마리라는 소재, 모티프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그대로 요한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22장 18절에 내가 만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들 이것들 외에 뭔가를 더하기 뭔가를 말씀 위에 뭔가를 더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이 말씀에서 뭔가를 빼면 뭔가를 제한다는 것 뭔가를 이렇게 추출해 내면 바로 그 인생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 주님의 은총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런 축복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이 말씀에 빼지도 말고 내 마음에 든다고 뭔가를 더 갖다 붙이지도 말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뭔가를 제하지도 말고 요 말씀은 해석에 건너뛰지도 말고 쫙 읽으라는 거예요. 쫙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 요한의 단독 독단적인 독창적인 생각이냐? 물론 이 말씀이 귀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뿌리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이 말씀에 원천이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 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0장부터 이 십계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특별히 성막 관련해서 너는 내가 본 대로,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가서 말하고 전하고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모세의 어떤 유도리를 준다든가 모세의 재앙 끝 무엇이기를 한다든가 없어요. 그냥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의 양보가 없어요. 사람도 딱 지명해요. 부살레를 먼저 부르고 오홀리압을 부르고 나머지 지혜로운 자들을 붙여서 하게 하라. 딱 사람은 이 사람들. 뭔가 이렇게 추구하고 싶어도 뭔가 이게 추천도 안 해. 하나님이 딱 지명을 해요. 야,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부살렐 오홀리압을 딱 찍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좀 대단하시죠. 새벽기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예요. 오홀리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해서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의 옷 짜는 것들 등등, 하여튼 이런 각종 장인 장색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부살렐 총지휘하에 오홀리압이 실무적으로 다 이렇게 하게 했는데, 이렇게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잘 지어서 바치니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사울 왕이 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패하고 다시 두 번째 왕 다윗은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총 지배인으로 총괄하는 사람으로 부살렐을 만들어. 부살렐을 지정합니다. 부살렐을 부지켜라. 부살렐은 유다 지파. 오홀리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오래전에 사울의 조상 오홀리압이, 다윗 조상 부살렐이 그렇게 하나님 성막을 내 몸처럼 내 집처럼 그렇게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 하나님이 몇백 년이 지난 다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 사울이 나오게, 첫 번째 왕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고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지상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는 온유한 인격, 뛰어난 이름. 우리 주님과도 변화산에서 같이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약 율법의 사람, 다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고 빼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에 do not add, 더하지도 말고 do not subtract, 이렇게 추출하지도 말고 빼내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내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합시다. 그대로. 잠언은 뭐라고 말씀해요? 잠언은 3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좀 이름 있다고 더합니다. 좀 이름 있다고 뺍니다. 좀 이렇게 권능이 있다고 더하고 빼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다 이단이에요. 그게 다 이단이라고. 딴 거 없어. 딱 그렇습니다. 이 칼빈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강의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따라가고
성경이 말씀하는 곳에 서고 성경이 이끄는 대로 또 순종하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가지 마라.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딱 그대로 멈추어라.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기어나갑니다. 그의 지성이 칼빈, 루터, 웨슬레보다 더 뛰어납니까? 그의 지성이, 그의 영성이 어거스틴보다 뛰어납니까? 저도 감히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그분의 신발 닦기도 힘들다, 저는. 그래서 말씀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말하지 마라. 말씀이 말하는 부분은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 말씀 인도한 대로 따라가고 말씀이 서면 서고 말씀이 이끄는 방향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한 척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요한의 설레가 그렇게 소망하던 기도 제목입니다. 한 책,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는 결론을 짓는 부분에서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이 예언의 말씀을 빼지도 마라. 말씀 그대로를 탁 고정을 탁 시켜놓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 이 당시는 무슨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때는 정말 사람이 이 필사로 이게 파피루스의 가죽 종이에 손으로 써서 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 이 책 한 권이 그렇게 귀합니다. 이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읽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때 낭독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낭독하죠. 함께 성경 읽습니다. 본문 예배 때 제가 쭉 읽습니다. 저는 계속 성경을 본문 주일 설교, 오늘 오후 예배도 저녁 예배도 각 성경 본문을 같이 읽는데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이 성경을 받습니다. 분입니까? 이 성경을 또 이웃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 또 필사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성경을 가지고 쫙 예배 때 낭송을 합니다. 낭송. 빌레몬서를 보냅니다. 그럼 빌레몬서를 딱 보내면 이 빌레몬서가 저쪽에 그 골로새 교회에 가서 전해지는데 골로새 교회만 이 성경을 읽느냐? 아닙니다. 그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 또 저 밑에는 에베소 교회, 쭉 그 지역에 이 성경이 쭉 돌려져 가면서 읽힙니다. 이걸 회람한다 그래요. 회람. 쭉 돌려서 읽고 낭독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좋았는지 그 읽은 말씀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 또 봐도 언제 이게 봤지? 이게 언제 있었지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냐 그러는데 초대 성도들은 그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20세기, 21세기 이 인류가 과거 2000년 전, 3000년 전 고대인들보다도 우리들이 머리가 뛰어나다? 저는 절대로 그렇다 생각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디지털 문명이 발달돼서 기계 문명, 이런 자동 문명이 있어서 좀 뛰어난 것 같아도 원천적인 지성은 그들만 못합니다. 머리는 같겠지만 인류가 현대인들이 절대로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교환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들려져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봐야 될 것인가? 결국 이건 해석의 문제인데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 해석에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7가지만 일단 잡겠습니다. 자, 성경 해석의 7가지 원칙. 첫째 한번 읽습니다. 첫째, 가감하여 해석하지 말 것. 둘째,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 것. 셋째, 억지로 해석하지 말 것. 넷째,
다음 넷째, 나오네. 넷째, 성경의 영감을 인정할 것. 다섯째,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할 것. 여섯째, 바른 해석을 위해 기도할 것. 일곱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깊게 살필 것. 아멘. 모든 설교자, 모든 묵상자들은 이 일곱 가지 원칙을 늘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돼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뭐 이런 부분을 또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한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늘 설교에 대한, 늘 또 연구에 대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감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쫙 보는데, 그래서 늘 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기 전에는 잠깐 기도합니다. 깊이 기도합니다. 바른 해석을 위해서. 또 혹시라도 오류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목양실 오른쪽 편에 보면 주석들이 몇 개 이렇게 꼽혀 있는데 그 보아서 한번 이렇게 보고, 참 감사한 것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요 다음 장에는 뭐가 나오겠다 싶은데 거기 탁 나올 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속되게 하면 기분이 째지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바른 해석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되고, 더불어서 그 아무리 주석자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돼. 성령이 말씀하시라. 성령이 영감을 주시고 성령이 꿰뚫어보는 눈을 주시라. 성령이 이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시라. 성령이 한 주간을 지나 만나기 때문에 한 주간의 성도들 심령에 영혼의 다리, 영적인 spiritual bridge, 영적인 다리를 놓아 주시라. 저와 우리 청중들 간에 하나님 말씀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래로 옆으로 성도들 심령속을 다 만져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의 해석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신학은 해석학이다. 뭐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단맛을 우리는 잘 알죠.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쓴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라. 친구처럼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경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교회로서 또한 한 단계 더 깊이 업그레이드되고 더 깊어지는 영적인 영성의 성도들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함께 더불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